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25절을 통해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어떤 자가 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에게 이르시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됩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치 도마 한 사람을 위함인 것처럼 도마와의 대화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도마가 믿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증명해 보일 용의가 있으셨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의심을 나타내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듣고 놀라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마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없었을지라도 그들의 대화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도마가 아마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지라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내용인 것처럼 기록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나만 사랑한다 또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특별히 나에게도 나만을 향한 사랑을 베푸시고 나만을 향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27절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14장 2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등에서 믿지 않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도마에게 그 단어가 문자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기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여기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분명한 요구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믿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희생이 나에게 와닿는, 그리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은 그가 보여준 회의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곡히 원하시는 주님의 애정에 근거한 것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취하신 태도는 마침내 도마에게 가마를 주었고 그로 인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본문에서 되다라는 말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가끔 사용되는 용법, 즉 자신을 보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내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라는 이러한 해석도 의미는 있습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의 참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참됨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의 믿음이 참됨을 삶을 통해 드러냅시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도마가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분의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확인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바로 감격에 겨운 신앙 고백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연한 현실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이미 보았기 때문에 눈앞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만져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28절의 고백은 원문상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은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my Lord and my God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때 도마가 증거를 요구하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 그의 입을 통해 나온 신앙 고백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만한 모습이며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훨씬 뛰어넘는 고백인 것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선생님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생전의 주님을 재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인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증거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살아난 것은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는 예수님이 유일하시고 빈 무덤인 경우도 누가 유일할까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 어떤 성인들도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셨네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결정적인 고백은 처음 예수님의 근원적 정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과 병행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면모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이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 곧 로고스였고 지금은 아버지 곧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창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뿐이지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할 때 도마는 나는 예수님 못 봤잖아. 내가 어떻게 믿어?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보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 넣어봐야 되겠어. 예수님의 허리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그래야 나 믿을래
이렇게 도마가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믿지 못했던,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음을 또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심 많은 도마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무엇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도마의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교훈적인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일단은 도마의 믿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었을까요? 본 것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보니까 이제 믿는 거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미 만난 상태였고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는 믿게 되었는데 그의 믿음은 보니까 믿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보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믿는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뭐한 자일까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 것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바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보아야 믿는 형태이며 이 믿음은 현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모종의 이적을 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지 않고 즉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에 의하지 않고도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있지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이순신 장군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눈으로 봤습니까? 들어서 배워서 하는 겁니까? 들어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습니까? 안 봤는데. 근데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지어낸 인물입니까? 역사적 인물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못 믿겠노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셔서 생명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안 믿어집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도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도마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보고 믿은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경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독자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성도들은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보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 달에 가면 공기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고 하죠. 무중력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가봤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꾸며낸 이야기라고 거짓말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어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도 증명이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단순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우리가 바람이 손에 안 잡힐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요 며칠 사이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잖아요. 비도 오고. 그러면 야, 바람 분다 그러고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소리 듣고 바람이 있는 거 아는 것처럼 또 내 피부에 바람이 스쳐갈 때 그 느낌으로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바람을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였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